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영적인 눈이 활짝 떠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속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며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속회의 자리들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8면 대략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이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에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속회공과는 20일가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24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날입니다. 이날의 시작으로 18개월 동안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다가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고 성읍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그것도 한때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였던 나라에 의하여서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나라들은 자신들만의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을 보호하여 주고 있는 수호신이 강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반대로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자신들이 보호하여 주고 있는 신이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신전을 찾아가 신상을 부수고 신전을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보다 약하다, 무력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 한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보다 약하거나 무력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성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그들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무력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으로 향하여서 회개를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보내서 배에서 나오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옮기십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 땅으로 향하여서 회개를 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 전체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을 계획하기도 하셨지만 그 반대로 니느웨 백성 전체를 사용하여서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기서 눈에 기뻐하는 것이란 삶의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를 가장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존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갑작스럽게 그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에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장례도 치르지 말라, 그 다른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에스겔 선지자의 개인적인 아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전체에 닥칠 민족적인 환난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이처럼 예루살렘을 잃게 될 것이며 그 아픔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을 전하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교역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교육자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사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며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예루살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잃게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명예, 물질, 행복, 미래 등 소중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슬퍼하거나 울 겨를도 없으며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의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타락과 우상 숭배, 몰렉 제사 등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았다면 거룩하기 위하여서 힘쓸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위해 노력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함으로 삶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감으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집, 좀 더 많은 돈, 좀 더 높은 힘과 권력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며 여러 스포츠를 즐기며 삶의 여유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나마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 가디너 스프링은 세상과의 경계선에 서 있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여나 하나님 밖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무엇으로 기뻐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참된 기쁨은 좋은 차가 아닌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 말은 하지만 나의 참된 만족은 골프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하나님 밖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기를 원했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에 너희가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쫓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곧 죄는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올려드린 이후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과 명예 또한 함께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안녕과 확장을 위하여서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솔로몬의 삶이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죄가 솔로몬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우리를 속박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이방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방 문화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겸하여 섬겼습니다. 결국 우상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함락된 것처럼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도망가거나 밀어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때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속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의의 길, 바른 길,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 고백하면서도 세상 것을 바라보는 연약한 마음이 있었다면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주님만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